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6개월 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저는 13장을 읽을 때 이걸 어떻게 다 지키지?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시지 않으십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언제나 오래 참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라고 합니다. 언제나 어떻게 온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 있는 이 고린도전서의 13장의 말씀은 어떠한 일반적인 도덕률이 아닙니다. 여기는 사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전히 되어 있고 사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느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주제입니다. 이걸 어떠한 짐처럼 느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이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이 숨은 보화가 있는데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18세기에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키셨던 놀라운 신학자요, 철학자요, 어떻게 보면 심리학자요, 목회자. 그분의 놀라운 통찰력을 빌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수개월 동안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눌 때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시간 소원하며 그것을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은 참된 덕스러운 행동을 자극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사랑은 참된 덕스러운 행동, 그것을 격려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믿음을 총정리하면서 믿음과 사랑과의 연결고리인 말씀이라고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믿음은 그 안에 행동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그 안에 사랑의 요소가 있어야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어떤 생동적인 것이고 능동적인 것이고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힘이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은 구분이 되지만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효과 있는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을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구원하는 참된 믿음에는 선택이나 결심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예수를 주로 선택하는 그런 행동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선택과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혼의 구주로 선택하며 작정합니다. 지적인 동의만으로는 구원받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영혼이 그처럼 선택하는 행동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랑이 없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사랑이 없는 믿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행함을 자극하고 격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마치 몸은 있지만 영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3장 1절 보십시오. 13장 1절부터 2절 3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것들이 다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모든 참된 덕스러운 행동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3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강론하기 전에 오늘은 개략적으로 이 말씀은 일단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을 출발하는 첫 절에서부터 벌써 말에 대한 주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하지만 그 말한 것을 행하기는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말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천사의 말일지라도 말만 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요한 사도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행함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13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지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행동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왠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이 행동을 불러 일으킨다고 했는데 사랑이 없는데 행동을 일으키는 그러나 사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입니다. 즉 자기 사랑으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이든 하나님 사랑이든 사랑 그 자체는 행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사랑은 자기를 위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위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 명예, 자기 사랑을 위한 동기로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사랑은 자기 눈에 보이기에는 이것이 덕스럽고 아름답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혹은 자기와 관련이 없는 다른 집단, 다른 공동체가 보기에는 혐오스러운 행동일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자살 테러. 그 자살 테러를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덕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혐오스러운 행동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기가 돼서 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것도 어떠한 말을 잘할지라도 아니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행동일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합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두 가지 이미지가 여기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이때 말하는 소리나는 구리는 아마 관악기를 의미할 것입니다. 꽹과리는 타악기입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을 섬길 때 쓰는 그런 악기를 연상시킵니다. 이방 사람들은 엄청 시끄럽게 타악기를 쳐대고 피리를 불며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그래서 신을 흥분시킵니다. 신을 흥분시켜서 그 흥분시키는 대가로 자기의 유익을 얻어냅니다. 굿도 마찬가지죠. 시퍼런 날이 있습니다. 그 날 위로 무당이 올라가서 춤을 춥니다.
모든 이방 종교는 자해하는 그런 요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의 그 선지자와 엘리야가 싸울 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행동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행동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행동, 헛된 것, 아주 시끄럽고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가 있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악기입니다. 악기는 단지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단지 공기를 진동시키는 그런 도구일 뿐입니다. 그 악기가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내더라도 그 악기 자체는 인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랑이 없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그것은 단지 기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계처럼 그냥 움직일 뿐입니다. 인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모든 것의 원리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된 덕스러운 행동을 격려합니다. 어떻게 참된 사랑이 참된 덕스러운 행동을 격려하게 되는지 그 원리를 주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서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탁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탁월해서 거기에 무엇을 느낍니까? 매력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매력을 느끼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력이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억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매력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탁월해서 그 탁월한 것에 대한 끌림, 매력을 느끼면 그것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며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경심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인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존중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존중심입니다. 이 존중심으로부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이 존중심으로부터 사랑은 언제나 온유가 만들어집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만들어집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고 예의가 만들어집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배려가 만들어집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기쁨이 이 존중심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은혜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 곧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부지런히 적용하시고 훈련하십시오.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인격체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매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매력을 주십니다.
그 사람에 대한 매력을 주시는 것이죠. 매력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볼 때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는 그 하나님께서 무한한 매력을 그분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의 매력을 느끼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전부 매력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연 만물의 매력을 느끼고 사람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또 어떤 일에 성취하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의 창조 목적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조금 의외스럽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막 섬기고 막 노력하고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은 커피를 즐기듯이 책 좋아하시는 분은 책을 즐기듯이 자연을 좋아하시는 사람은 자연을 좋아하듯이 하나님을 즐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 꿀처럼 달립니다. 꿀송이처럼 주의 말씀이 달고 주님을 즐기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매력을 느끼십시오. 그 매력 때문에 타인에 대한 존중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즐기십시오. 인생을 즐기십시오. 하나님을 즐기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뭔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원래는 그걸 안 하고 싶어도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그걸 하기를 원하니까 내가 그걸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 매력이 없지만 내가 좋아하시는 그분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봐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원리. 그러므로 하나님께 매력을 그 하나님의 매력에 빠지는 것이야말로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탁월함을 느끼고 매력을 느끼고 공경심을 느끼고 존중심을 느끼고 이 네 가지의 단계가 참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탁월함을 느끼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 존경심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존중심 이 네 가지의 단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에드워즈 목사님은 성령이 자기 자신을 우리 마음속에서 전달하신다. 여러분 축도 때마다 매일 듣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사랑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자신의 성품을 전달하십니다.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우리의 영과 성령의 영이 두 영이 소통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이 성령께서 자신을 전달하십니다. 자신의 성품, 사랑을 전달하면 그 전달하는 진동이 우리의 영혼을 진동시킵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열이 쇠붙이를 통하여 전달됩니다. 성령, 그 거룩한 영의 사랑이 우리의 영의 사랑을 전달시킵니다. 전달시켜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느끼게 됩니까?
매력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걸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중심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풍족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참된 덕스러운 행동을 격려하는 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매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존중심,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력과 존중심을 적용하십시오. 매력과 존중심을 느끼시고 가지셨습니까? 만약에 가지셨다면 기뻐하십시오. 천국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할 때 감동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의 매력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존경스러우십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그 매력과 존중심을 써먹으셔야 합니다. 그걸 써먹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게 됩니다. 매력과 존중심을 모든 삶에 적용하시되 특별히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이웃, 친지,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원수에게까지도 이 매력과 존중심을 적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부부가 연애를 할 때 서로 매력에 끌립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매력 없이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익숙함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살다 보면 익숙함이 그 매력에 의한 존중심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처음 딱 봤을 때는 사람이 매력이 느끼면 그 매력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존중심이 생깁니다. 그 존중심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존중심 때문에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조금만 가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매력이 점점 사라지고 그러면 동시에 존중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스타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0년쯤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다른 차원의 매력을 발견합니다. 외모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뭐 그런 차원 말고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20년을 살아줬지? 이렇게 어느 순간 느껴집니다. 서로가 그래요. 서로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참아줬지? 어느 순간 문득 그것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차원의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부부관계가 다시 좋아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매력이 30년이, 40년이, 50년이 돼도 그 매력이 안 생기면 70대, 80대 할아버지가 돼서 황혼 이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그 돌봄을 받으면서 부모님 품에서 부모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과 존중심과 부모님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위대해 보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이가 점점 커가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키가 부모님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매력이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친구에 대한 매력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자녀가 계속해서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순간 또 다른 차원의 매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참아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네. 그게 한 30대 중반쯤에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니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니까 그럼 부모님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매력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력과 존중심은 함께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매력마저도 결국은 한시적입니다. 진정으로 떨어지지 않는 매력, 진정으로 소모되지 않는 매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매력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매력을 느끼면 가족이기 때문에 헐거워진 존중심이
참되게 회복됩니다. 이 존중심이 가족이라서 주고받을 수 있는 특유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 잘하는데 가족에게는 잘 못하는, 그것은 이 존중심의 헐거워짐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매력을 회복하고 그것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을, 그 구성원에 대한 존중심을 불러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정말 부부와 가족과 가족 구성원들과 친지와 친구들과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심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묵상하십시오. 존중심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사랑은 전쟁입니다. 사랑은 이 존중심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마귀는 존중심을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익숙함을 통하여, 아니면 어떤 흉측한 성격이 확 드러남을 통하여, 어떤 환경이 막 쪼들리게 하는 그런 것을 통하여, 조급함을 통하여, 두려움을 통하여 결국은 존중심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자기 자신을 전달하여서 존중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존중심을 파괴합니다. 성령의 소욕은 상대에 대한 존중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어떤 것이 충만하나에 따라 존중심의 기이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원리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상처를 준 원수 같은 사람이 와서 나에게 엎죽더라고, 내가 잘못했어 라고 사과하면 상처가 회복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의 환경이 제거되더라도 상처의 쓴 뿌리는 죄성이라고 하는 저장 창고에 깊이 저장되어서 빛이 때때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껄끄러운 사람과의 관계 회복,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의 관계 회복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대상과의 어떠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모든 상처의 근본인 죄의 세력, 사망, 권세를 꺾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성품의 매력,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그 매력, 십자가의 용서에 대한 그 매력을 느끼십시오. 주님을 향한 그 매력과 그 공경심을 맛볼 때 상처를 주었던 모든 사람과 또한 상처를 주었던 그런 상황에 대한 존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주님의 피조물이지, 이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셨지,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나에게 상처를 준 이 상황은 나를 주님과 더 가깝게 하려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디딤불이지 라고 그렇게 바뀌게, 그 사람과 그 상처를 준 환경 그 자체에 대한 존중심으로 그것을 극복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억지로 견딥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사랑은 항상, 언제나, 항상 오래 참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자신을 전달하셔야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자신을 전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매력에 깊게 충만하게 차오를 때, 그것이 원수가 나에게 준 아픔보다 하나님의 매력이 더 충만할 때, 사랑은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견디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참되게 덕스러운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매력을 통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탁월한 성품의 매력을 느끼십시오. 하나님과 이웃에게 존중심을 가지십시오.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에서부터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과 상황들에게까지도 존중심을 가질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모든 상황에 대한 존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든 상황에 대해 존중심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심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심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존중심을 잃게 하려고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존중심을 불러일으키시려고 자기 자신을 전달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이 영적 싸움, 그 존중심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덕스러운 행동을 격려합니다. 언제 그렇게 격려합니까?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전달하실 때 그렇게 격려됩니다. 성령께서 자신을 전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 매력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에 존중심이 생깁니다. 가족에 대해서, 가까운 친족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혹은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아픈 기억이 있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존중심을 회복하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매력을 느끼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존경심을 느끼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사람에 대한 존중심이 나에게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다음 주간의 삶이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자기 자신을 전달하셔서 그 사랑이 함께 막 들어오셔서, 그래서 내 영이 성령의 그 영향력을 받아서 사랑이 전달되어서 매력과 존중심이 불타올라서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하게 얘기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배려가 넘치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기다려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해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덕스러운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자도 우리는 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단지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무한한 매력과 기쁨과 존중감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사랑의 성품을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그 사랑의 성품이 우리의 영에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은 감화 감동과 매력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며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전의 삶은 나에 집중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이후로의 삶은 타자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돈 중심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